할렐루야. 오늘은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신 직후였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치었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고 늘 역사의 주 무대에서 소외되며 무시당했던 땅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화려한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소외된 이 가버나움 지역을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 변두리 지방인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공생애의 첫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하면 벌컥 겁부터 먹습니다. 마치 네가 가진 죄 다 털어놓지 않으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경고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천국은 회개한 다음에 그제서야 한참 있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벌써 가까이 찾아오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존 웨슬리가 말하는 이 선제적인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잔치상을 들고 우리의 코앞까지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쓰는 반성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그 끈질긴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 그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회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재판관 같은 그런 분으로만 여기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기도를 좀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그 문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이 천국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의 손잡고 힘차게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부족함보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그 사랑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원래는요, 이 제자가 먼저 자신이 스승으로 삼고 싶은 분에게 다가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정반대였어요. 거룩한 성전이나 회당 같은 곳이 아니라 이 비린내 나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해변가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고달픈 인생인 이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죠.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초청인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여기서 물고기나 잡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지 능력을 보고서 그 사람을 뽑지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해서 주님의 일 못해,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한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오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던 그 비린내 나는 바닷가가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자리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그 직장,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씨름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그 가정,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하고 고단한 자리, 이러한 자리들이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이 운전대든 주방 칼이든 컴퓨터 키보드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잖아, 나는 그냥 주부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일터가 곧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다니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표현이죠.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그냥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 곳곳에, 또 사람들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너무나 아픔과 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들을 외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땀 흘리시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셨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편안하게 자리에만 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평가하고 또 설교를 평가하고 또 교회를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관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엉덩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서 외롭게 점심을 먹고 있는 그런 회사 동료라든지, 아니면 유독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 속회 식구라든지,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서 내 대신 나의 사랑을 좀 전해 주겠니? 이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그냥 안 됐네 이러면서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라도 보낸다든지, 아니면 같이 밥 좀 먹자고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이고 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각 부서에서 또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이 섬김의 땀방울을 흘리게 될 때에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며 분주히 다니셨던 그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의 자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땀 흘려 섬길 때마다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